우리 지지난 주일 누가복음 4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3가지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피드백은 조금 길었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니에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교 시간을 마치고 한 분이 저한테 조용히 다가와서 조용하게 은밀히 3번째 피드백을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이 앞으로 걸어가실 길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 피드백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모두 같은 타겟을 가리키고 있어요. 무엇이죠?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시험이 어쩌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했기에 길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시험부터 끝까지 무엇이었다? 시험이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유대 산지를 거쳐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모든 길들이 누가복음 4장에 요약되어 있듯이 그 자체로 시험이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증명해봐라. 그러고 보면 창세기, 성경의 첫작 창세기에도 보면 2장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지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즐기는 것도 잠시 바로 3장에 무슨 내용이 나죠? 사단이 뱀으로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을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어요. 너무 이제 홍해도 건너고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 같은 여자들 소고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광야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 예수님의 시험, 아담의 시험, 구약 이스라엘의 시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시험이다. 어떻게 먹고 사는가 하는 물질의 문제, 그게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통제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과 뜻대로 모든 걸 통제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권력의 문제. 그러나 맨 끝에 가서 죽음 앞에 서면 이 모든 것도 다 소용없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곁에 계시는가? 나를 죽지 않게 받들어 주시는가 하는 관계의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쳐 나가야 될,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겪으셨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로 귀결되죠. 누구에게 나를 맡기며 살 건가? 누구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 건가? 이 질문과 시험에 아담과 이스라엘은 모두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했고 23장까지 가서 십자가 마지막 시험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는 끝까지 아버지께 자기의 죽음까지도 맡기는 승리자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려 올리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온전한 구원을 위해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무엇한다고 아까 히브리서에서 같이 고백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어떠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인생 발걸음이 어떠한가? 어떤 시험이 주변에 와도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그러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따라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이제 4장의 첫 시험을 마치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5장에서부터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총 4명의 사람을 이제 만나세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부 베드로를 만나시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나병, 피부병 걸린 사람 혹은 한센병 걸린 사람 만납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 걸려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세리라고 하는 세리 직업을 가진 레위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나죠. 어부, 또 2명의 병자, 또 세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너무 직업도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도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길래 이 누가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부족의 문제,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는 무엇이 없어요? 물고기가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없어요. 병 들린 사람 둘은 무엇이 없나요? 병이 들렸으니까 건강이 없죠. 근데 건강이 없는데 어떤 자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자기 몸조차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병든 사람들은 우리 코로나를 겪어왔지만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누구와도 분리가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과도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몸도 결핍되어 있고 물질도 결핍되어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도 없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핍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장 시험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실패자들 혹은 죄인들입니다. 흔히 우리 습관적으로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게 죄인이에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만큼까지 채워져야 하는데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 여기까지 차야 되는데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부족한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무엇에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나요? 어쩌면 질문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가 부족하세요? 그러면 밤이 새도록 말해도 시간이 불충분할 테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그럼 여러분 뭘 갖고 계세요? 라고 가지고 계신 게 뭐예요?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사람 중에 자세히 주목해 볼 사람은 마지막 사람 레위입니다. 그는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27절에 보면 그의 직업은 세리라고 했고 29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3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성경 선생님들을 의미하고 서기관들은 그 중에서 나라의 공무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거니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건 사실 공문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뭐 보증서도 써줄 수 있고 뭐 노터리도 써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서기관들은 그 글을 배운 선생 중에서 특별히 공무원 역할을,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 소통을 하는 자들, 예루살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과 연락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최고 지도자들한테 예수를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장 마지막 시험에 이제 등장하는 큰 그림이 벌써 여기서부터 깔려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기 시작해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있느냐 하면서 이들 눈에 세리였던 레위인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죄인이다. 31절에 보면 예수님도 레위를 향해 병든 자다, 죄인이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찾아왔다. 그 말은 레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찾아와 기쁘긴 한데 자기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병든 자, 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병자라면 어디가 아픈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레위가 보여준 첫 번째 행동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관에 무엇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앉아 있으셨다. 레위에 대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죠? 세관, 그 텍스 부스, 자기 오피스에 앉아 있었다. 우리 하이웨이를 달려보면 뭘 통과하죠? 톨게이트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부스에 앉은 직원에게 고속도로 이용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죠. 미국의 톨게이트 직원이 하루 평균 몇 대를 만나서 그 통행료를 받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돈 줘버리고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죠.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대략 하루 평균 36,000대를 만난다고 해요. 그럼 적어도 한 사람의 드라이버는 있을 테니까, 아직까지는 무인 자동차가 없어서 적어도 36,000명 이상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들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저 빨리 돈 내고 지나가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빨리 자기를 지나가 버리는, 어떻게 보면 박스 안에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차이점이 있다면 샐러리는 더 높았다는 점. 오늘날 미국의 톨게이트 직원보다 이 당시에 세리, 텍스 컬렉터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샐러리 더 많이 받는 만큼 미움도 더 많이 받았어요. 왜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통행료를 받아서 누구에게 바쳤느냐? 이방인 지배자 로마 정부에게 바쳤다. 그래서 배신자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사람, 그래서 동족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향해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죄인이다, 관계가 없다, 아웃사이더이다, 외국인이나 마찬가지다, 로마인이다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 레위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29절인데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무엇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끝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텍스 부스 안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다. 앉아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소속을 의미하는 거죠. 관계를 의미합니다. 홀로 있던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과 함께 있고, 그들과 그냥 지나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충만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예수님의 명령, 나를 따르라.
그 의미가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앉았던 자가 일어나 따라서 예수님이 인도한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자리에는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선 5장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 베드로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 돈을 어부들에게서 빼앗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였어요. 어부들은 세리에게 돈을 억울하게 뺏긴다고 믿는 어떻게 보면 뭐죠? 피해자예요. 근데 또 다르게 입장을 바꿔보면 어부들은 세리를 향해 이 배신자들하고 욕을 하는 가해자 입장이기도 했고, 세리들은 그 욕을 받는, 돈과 함께 욕세례를 받는 뭐죠? 피해자예요. 서로가 가해자고 서로가 피해자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잔치에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기이한 장면이 여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의 변화도 세리 레위에게 일어난 변화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명령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 코비드 테스트 받으신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처음 받았을 때 매우 아팠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전신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로 자기를 그리고 고글로 자기를 무장한 사람이 마치 나를 환자처럼 보면서 면봉으로 제 코를 확 쑤셔넣었어. 그래서 제가 하고 피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서는 더 깊게 넣었어. 그래서 좀 오해할 뻔했어. 나한테 진짜 무슨 감정이 있는 걸까? 그러면서 당신은 양성입니다 라고 이제 판단하죠. 이 바리새인들도 코비드 테스터들 같았어. 나는 율법으로 무장하고 나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율법의 면봉으로 그들을 들이대며 검사하며 당신은 양성죄인입니다 하고 진단을 내려주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레위더러 죄인이라고 판단을 내셨어요. 그러나 31절을 보시면 그는 자신을 진단자라고 소개하지 않으시고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예수님은 그저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판단자, 진단자만이 아니라 양성 반응 나온 죄인을 의인으로 고치시는 의사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치료하려면 환자와 거리를 둬서는 안 되죠.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의 배로 가셨어요. 피부병 걸린 환자에게는 그 손을 직접 대셨어요. 진료실에 예약도 없이 천장 뚫고 침대에 내려온 그 낙하산 환자도 당신 예약 안 했으니까 나가세요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받아 치유해 주셨어요. 또 이 레위도 지나치지 않고 세관에서 일어나게 해서 잔치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이 있는 곳에는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계속 확인해요. 베드로의 배는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환자들의 입에는 기쁨과 찬송,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외로웠던 레위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풍성한 사귐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죄가 부족함이라면 의는 풍요로움, 풍족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족을 풍요로 바꾸시는 우리의 치유자이신 것입니다. 자신만 부족의 문제를 이기신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서 자기 따르는 자들도
부족함에서 풍족함으로 나아가게 이끄시는 자, 바로 그것이 32절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 부족한 자들이 어떻게 변하게 하러 오셨다? 풍족한 자들로 변화되게 하시려 오셨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이 그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쳐 다른 모든 부족한 자들, 그를 믿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채울 만큼 그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다. 그 비결이 궁금하십니까? 5장 16절을 보십시오. 자기 성경을 넘기셔서 나병 들린 사람을 마지막에 고치시고 마지막 장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무엇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풍병자를 만나시는데 그 바로 다음 절 17절에 예수님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무엇이 있다 했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스스로 차고 넘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자기의 영혼을, 삶을, 또 자기의 사역 혹은 일을 아버지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치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를, 환자들에게는 건강을, 레위에게는 풍성한 관계를 채워주실 수 있었다. 그는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첫 시험을 이기기 시작해서 오늘 5장에 계속 시험을 이겨나가시다가 23장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시험, 죽음 앞에서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며 자기만 이기신 비결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함께 이기도록 이끌어주신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인 줄 믿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사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승리자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렇다면 우리 처음 제자 베드로의 시선으로 한번 이 5장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와 같은 제자의 시선, 베드로의 시선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 한번 다시 바라봐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았어요. 다 어부들하고 같이 동업하면서 살았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어도 자연스러운 삶. 그 세계에 세리들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세상.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나요? 아픈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미운 세리하고도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어요. 죄인들하고만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어? 왜 탈선하는 거야? 원래 삶으로 다시 돌아와.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마치 이들 바리새인처럼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의사가 아닌 검사자들처럼 말입니다. 방호복에, 마스크에, 고글에, 장갑 다 끼고 우리를 보호하고 당신은 양성 죄인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그것이 예수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 혹은 나보다 풍성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죠. 비슷한 사람들과 교양 있게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교회는 애틀란타에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저희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생활을 원하시거든 옵션이 많다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엠마오 가는 길 교회는 부자 레이에게서도 그의 영적인 가난함을 볼 수 있는 교회, 함께 먹고 마시며 채워주는 예수 따르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채운 성령은 죄인들과 접촉한다고 감염될 만큼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의로 바꾸시고 부족함을 풍성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엠마오 가는 길 교회는 예수 따라 성령 충만한 진료자 되길 원합니다. 판단자, 진단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부족함을 풍요함으로 바꿔주는 성령 충만한 치료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엠마오 가는 길 교회는 고상하며 고요한 수도원 같은 교회가 아니라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기에 시장 바닥같이 시끌벅적하며 때로는 높은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로 가득한 어시장거리 같은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장 28절 베드로도 그렇고 세리 레위도 그렇고 5장 28절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들은 한결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삶,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서로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의 잔치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의롭게 고치시려고, 거지를 찾아 부욕해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원수를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분별하는 법이 적어도 한 가지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만 하고 있다. 당신은 양성죄인입니다. 라고 판단만 하고 있다면 예수를 가까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계신다면 예수 잘 따르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꼭 계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막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를 가고 계실까요? 누구를 찾아가고 계실까요? 어부 베드로, 또 다른 어부 베드로, 또 다른 나병 환자, 또 다른 중풍병자, 또 다른 세리 레위를 찾아 지금도 가고 계시지 않나요? 베드로도 세리 집에 가리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고 같이 앉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를 세상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따라 세상으로 갑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 나의 치료자,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나 치유해 주셨고 부욕해 하여 주셨고 이제 다른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합시다.